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신약의 거의 한 70% 정도를 사도 바울이 다 저술을 했죠. 그리고 그 저술한 기법들이 거의 다 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 진심을 담은 그런 편지였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지역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도 사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좀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나약함도 보이고 또 때로는 부족함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에게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눈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나 바울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에게 저런 부족함이 있어? 저런 연약함이 있어?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내 눈을 너에게 빼어서 너의 사역을 돕기까지 하겠다. 내가 그 정도까지 작정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존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인들도 그를 사랑했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그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얼만큼 사랑했을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그전에도 그런 각오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갔는데 내가 이후에도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앞으로도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바울의 공백이 그들에게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분명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믿기는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교인들의 문제도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싸움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빈자리가 생겨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이 빈자리가 이내 이 유대인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채웠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유대교의 그 풍습들, 전통들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지켜온 성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 구약과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방대한 그 성경에 대한 해설과 가르침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직접 행해야 되는 할례나 뭐 제사법이라든가 절기 등등 이런 어떠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잠식시키기 시작해요. 이처럼 여러분 이런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종교적인 종교 제의가 그들에게 주는 어떠한 정서적인 연약함들이 분명히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뭘 지켜야 돼라고 시작하면, 꼭 이거를 해내야 돼라고 시작하면 그 시작부터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 정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켜야 되는 이 종교적인 제의들 가운데 그들을 계속 압도해버리고 엄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현혹해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들과 제의들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현혹시키기 아주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논리정연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뭐든지,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을까? 어떤 목회자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제가 한번 우연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성경을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나누면서 그 정경을 만들어나는 그 작업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 정경의 작업은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시는 것들 부정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제정하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또 명령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이 정해지게 된 것인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율법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의 개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 그때 당시에 지켜야 됐던 그 많은 수많은 그 제의들, 의식들, 종교적으로 행해야 되는 많은 생활권에 있는 규범들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일단은 먼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인간의 죄를 폭로시키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나는 그저 이 죄 아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처럼 율법은 형편없음을,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인정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은 이 율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는 대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것을 공유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을 유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받을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미성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부모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제 교회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를 함께 이제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후견인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들을 계속 놓게 되고 그 미성년자가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돌봐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를 돌보는 것이 이때 당시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를 보호했던 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지지는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출가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근데 제가 아직도 저희 부모님한테 매달마다 용돈을 받아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와 진짜 철없다. 대박.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용돈 받고 쓸 수 있어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돌봄을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씩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때가 여러분들 때일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비전도 찾고 직장도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돌봄이 분명히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그렇게 돌봐주는 건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 출가를 할 때까지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차준희 목사님이 아마 우리 현지와 동현이가 이제 부부라서 내가 반말을 못하겠어. 현지 자매와 동현 형제가 결혼했을 때 그런 주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들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차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녀는 잠깐 나에게 왔다가 떠나는 손님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 접대를 잘 해드려야. 이거 다른 교회 그 부흥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진짜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물론 평생 사랑하기는 하죠. 그러나 돌봄의 위치 안에서는 분명 한시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존재가 예수의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율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이처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서 이제 복음의 목적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목적, 아까 율법의 목적 얘기했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진짜 중요한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거룩한 신의 극존칭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친근한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아빠라고 부르고 나는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존귀를 함께 그분이 자식인 우리와 나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약속을 잊고 다시 종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에 대한 정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종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어떤 관계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다시 율법 아래로 우리가 다시 끼어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전에 43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노예살이를 끝내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 진수야, 도와줘. 어디야? 너 틀릴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시간대가 좀 중요해요. 광야에서 사실 여러분, 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이 내려지고 메추라기라는 것을 내려주고 또 반석을 열어서 물이 솟게 하시기도 했고, 또 그들이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의 징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뭘 따라갔을까요? 금송아지를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믿는 그런 헛된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매주마다 결단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다시 살아갈게요, 이렇게 결단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장에 이제 그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눈과 삶에 보이는 율법을 다시 쫓아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다시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율법으로 간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제가 어제 우리 희민이 형제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희민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못했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근데 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뭔가 크게 혼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수학 울렁증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수학이란 과목을 정말 못해서, 제가 고백하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5점 맞은 적이 있어요. 이 5점이라는 점수, 자 25문제가 있으면은 그 중에 몇 문제 맞힌 걸까요? 선생님들 도와줘요. 자, 몇 문제 맞힌 거야? 이 정도면 5점. 25문제.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한 2문제 아닐까? 근데 기가 막히게 가장 어려운 거 1문제 맞췄어요. 네. 근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다가 다시 초등학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그 어떠한 지켜야 되는 행위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 제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신에 각을 떠야 되는 그 짐승을 선별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제사장 입어야 되는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끈을 메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스마트하게 저는 근데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신앙적으로 스마트하게 바꾸시긴 했어.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뭔 말이냐면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션을 클리어해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미션 클리어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시 따른다는 것은 결국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해진 이들의 삶에 주도권과 자유권을 잃은 채 한 인간의 권리를 상실한 종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돼요. 그리고 자신을 압도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떠한 우리 가운데 가시적인,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종노릇하는 그 종의 자리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아십니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뭔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그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이 교리는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깊고 또한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 감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교리를 내가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교리도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복음 위에 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복음의 기초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들, 제가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알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 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없다면 그건 가장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라고요. 그들이 행위로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그 알맹이가 그 안에 쭉정이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안에 핵심이 없다고요. 그들의 행위 안에 그 기도하는 생활도 있었고 제사 드리는 행위도 있었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서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뭐 지금 조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사람이 정리한 어떠한 그 교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세우는 법도 교회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것들, 물론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필요하고요, 교회법도 필요하고요, 교리도 필요해요. 우리 성결교회 안에도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수료한 사람이야, 내가 모 선교단체 가서 DTS를 수료한 사람이에요. 제가 DTS 수료한 사람이거든요. 혹은 내가 교회 신학적인 교리나 성서의 신학적 해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복음 위에 서려는 모습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 잘 안다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교회에서 속한 어떤 직위가 남들보다는 훨씬 권위적으로 있다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갖는 교회 안에서 주는 권위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두려운 존재예요.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자연스럽게 못된 걸 자꾸 습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갖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자꾸 섬김받으려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요. 복음으로 그건 다 끊어야 돼요. 복음이 제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섬기게 되겠죠. 내가 절대로 그 권위 안에 서 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으로 다시 제한하기 시작한 이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이 유대교를 믿게 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너희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인들이 예수가 아닌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기 시작했다면 아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 규칙들을 세웠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권위가 생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절대 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성도와의 관계도 절대로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신실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본받을 만하네, 물론 박수 쳐줄 행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어떤 평등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주고, 때로는 내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간증들이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새롭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도전받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 유대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 어떤 열심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거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기초를 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머리를 채우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함에 그 열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저 절하게 급한 그런 관계로 그저 종으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냥 종으로만 살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난 주인이고 넌 종일 뿐이야, 절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어라고 딱 잘라 끝내셨다면 우린 매번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는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바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오늘도 저희 자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 하진이가 저와 저희 아내에게 엄마 혹은 아빠라고 그 호칭을 부르면서 처음 그 호칭을 불렀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께 아빠, 엄마 했던 그 첫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저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시게 되면 처음 듣게 되는 그 정말 소름 끼치는 그 말을 듣게 돼요. 엄마, 아빠. 물론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아빠 하는데 얘 봐, 아빠 했어. 이제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자녀를 양육하며 그 처음 들어보게 되는 이 아빠라는 이 호칭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감동도 있었고 소름 끼쳤다는 게 싫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호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인정하며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 전체를 갖게 되는 관계성의 호칭이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의미가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인식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이 호칭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자녀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애들이 이제 유치원을 똑같은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얘네가 이제 하원을 하고 엄마랑 이제 집에 오잖아요. 잠깐 이제 때로는 집에 그냥 바로 올라갈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직무를 보는 2층에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 아빠 보고 가겠다고 들릴 때가 있어요. 싱싱이 둘 다 싱싱이 하나씩 끌고 딱 들어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알아요. 딱 얘네들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있는 그 구석진 곳에 제 자리 있거든요. 거기까지 달려오면서 아빠 하면서 오는데, 그게 얼마나 제 피로를 풀어주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서 우리 류성정 부장님, 우리 장로님 빼고는 공감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아빠,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만큼 관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저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낳아주기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는 알아서 커. 나와 상관없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 너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너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끝냈다면 우리 인류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그 창조주와 피조물로 끝냈다면 그 죄 지은 그 모습에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그들을 계속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분. 왜? 자녀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제가 같이 그냥 낳아준 걸로 끝냈다면 얘가 어떻게 뭘 먹고 살든 뭘 묻히고 다니든 병이 걸리든 그 상관은 잘 안 하겠죠. 근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요. 날 닮았으니까.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이상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내가 첫째 때는 못했고요, 둘째 때 아이를
해산하는 출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기회가 생겨서